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서 60장 21절부터 22절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몇을 이루고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신문을 보는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최근 들어 삶을 비관한 젊은이들이 동반 자살을 많이들 하고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서로 연락한 뒤에 함께 모여가지고 차 안이나 펜션 등에 이제 펜션 얻어가지고 연탄불을 피워놓고 또 아니면 무슨 약을 먹고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16일부터는 동반 자살을 모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동안 이제 정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거기 보면 국민 참여 자살 유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진행한 그 결과를 보면 총 16,966건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15일 날 그것을 발표가 됐는데 특별히 20대와 30대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대와 30대 젊은 친구들이죠. 그런데 또 놀라울 일은 60대 이상의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삶이 힘들고 참으로 고통스러우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이런 동정심도 생기긴 생겨요. 야, 참 힘든가 보다 살기가.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목숨은 좌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이 목숨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끊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명 경시 사상도 또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굉장히 생명을 경시하면서 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파리 목숨 죽이듯이 그렇게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조그만한 뭐가 제대로 풀려지지 않으면 사람을 그냥 해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일그러진 자화상을 우리가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풍토에 함께 젖어서 사는 것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약간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라든가 질병으로 인한 극심한 그런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사업의 실패로 인해 가지고 금전적인 그런 그 해결을 하지를 못해 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또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거기에 의한 상실감으로 인해서 이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낮은 자존감의 또 이유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 대한 열등감, 수치심 이런 데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결국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순간이 인간을 포기하고 싶은,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목표를 잃어버리고 싶은 이런 유혹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이제 우리가 쭉 1절부터는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택한 백성.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삶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목숨을 끊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폐악한 길을 걸어가다가 바벨론 70년이라는 이런 고난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간혹 가끔씩
우리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험난한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한 세대 지나고 나면 두 번째 세대, 말하자면 이제 아버지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식 때는 뭔가 좀 나아지겠지. 그랬는데 두 세대가 지나도 희망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잘 비교를 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의 절망은 또 다른 하나의 희망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절망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희망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절망만 하고 낙심만 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아하, 이제부터 나에게는 희망이 왔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바로 드는 순간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출발점이 된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신다면 이젠 나도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믿음과 불신의 큰 차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노력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라 이렇게 여기지만은 끝이 아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그 가정은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따르겠지만은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어두운 밤에 신음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일어나라, 무엇을 해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어둠이 짙은 이 땅에 새로운 영광의 빛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버림받고 미움을 받았던 너희들이 이제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로 기쁨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무한 땅을 옥토와 같이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쭉 여러분들 60장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까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삼으셔서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2절에 확실하게 끝을 맺고 있어요. 22절을 봅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맷을 이루고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무엇을 이루어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 작은 자가 맷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무엇을 이루어요?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에 좀 더 가깝게 해석을 한다면 가장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고 또 가장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에요. 가장 약한 자라도 몇을 이뤄요? 천을 이룬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룬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천지개벽을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야,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저 집 봐라, 저 사람 봐라, 이런 경우 많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어둠의 땅에 거하던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면 과연 누가 믿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의, 이제 고리아라는 왕이죠, 이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나라를 통해서 1000명을 이루게 하시고 1000명을 이루게 하시고 또 가장 작은 나라를 통해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비록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천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면 10,000명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1,000명을 이루게 하시고 가장 작은 나라를 통해서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 이게 바로 2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세상은 작은 자보다도 큰 자를 원하시죠. 아멘. 세상 사람들 만나보세요. 다 작은 자보다는 큰 자를 원하시죠. 약한 자보다도 강한 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작은 자가 되기보다는 큰 자가 되기를 다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큰 자가 되려고 하죠.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발버둥을 치잖아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의 강점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자기의 약점은 싹 감추고 자기의 강점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친구들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약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강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가면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남이 보는 자기 모습과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는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같은 때라든가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고 참 불평이 나올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하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라.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최강자로 누림을 받았어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모든 가치관은 바뀌게 됩니다. 그죠? 모든 삶이 바뀌게 되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자기가 배웠던 것, 자기가 누리고 있던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최고이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해요. 안질이 됐든 간질이라고 했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병을 고쳐달라고. 내가 이렇게 이런 병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걸 나타내면 안질 간질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모습이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죠. 시작.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게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자기가 약할 그때가 곧 자기의 강함이라.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자기의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약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강함만이 축복이다. 내가 강해야만이 축복이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직장에서도 승진도 하고 사업도 여러 가지로 형통을 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이 곧 나에게 강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그때 곧 나는 강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내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남의 말을 듣질 않아요. 내가 이제 이만큼 강해졌으니까, 이만큼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니까 누가 뭐래도 그 잘 듣질 않아요. 아내가 말해도, 남편이 말해도, 자식들이 말해도 잘 듣질 않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 연약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가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힙니다. 우리는 고통의 터널을 통해 가지고 참으로 그 고통의 터널을 하나하나 이렇게 통과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고난의 터널을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지나고 나면 놀라운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아팠던 사람들일수록 더 그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 본인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고난만은 아니구나, 이게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실직한 사람은요, 직장의 중요성을 얻게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늘 실직하고 있는데 지난 날들에 그 하나님 앞에 직장 생활할 때 감사하지 못했던 그것들이 회개하게 되죠. 자녀가 말씀을 부렸던 자들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없이 살아보세요. 지금은 뭐 떵떵거리고 세상 뭐 큰소리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 살면 그건 얼마 가지를 못해요. 예?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업에 부도가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사업이 잘 돼갈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껍데기 감사예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실패를 하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지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영리한 것이고, 영리한 것 같지만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평강과 지켜주심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분이다,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약함은 결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은 결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길 받고,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다. 내가 약하면 약해질수록.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입원하면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뭐 남편이나 뭐 하면, 그래서 어느 성도님이 입원했을 때에 그 병원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실로암 안과병원인데 이 병원에 갔더니 이런 글씨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읽어본 경험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나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실로암 안과병원입니다. 시작.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병원에 만약에 갈 일이 없었겠지만은 만약에 갔다 생각을 해보세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오히려 무엇하라고?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많은 일을 하라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해가지고 뭐 하나님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 발버둥 치려고 하지 말고 그러기 전에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죄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시작.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은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실람 안과 병원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가본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함만이 결코 자랑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강함만이 내가 자랑할 일이고 큰 소리 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예,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아픔과 실패를 통해서도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약하더라도 강한 척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한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강한 척 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약함을 숨기고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게 되죠. 약한 자를 약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강한 자는 강한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다 보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는 약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강한 자는 강한 자리를 지키려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무한테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부족함을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약한 부분이 있으면 약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지금은 섣불리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서로 믿는다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드러내지 아니하고 버티면 언젠가는 큰일이 나에게 벌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세상의 강한 자를 하나님 부끄럽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한번 네가 해봐라 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고생 안 해도 될 것을 더 고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니까 네가 해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천을 이루고 강한 나를 이루는 비결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역경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바로 동력이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할 때 나의 태도다
우리의 태도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의 해답이 우리에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망뿐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하죠.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다. 할렐루야.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장을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 아프고 나면 어른스러워지잖아요. 그만큼 고난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꼭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난을 통하면 통할수록 그만큼 더욱더 어른스러워진다, 더 정말 옛날하고 달라진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강한 비바람을 맞고 자란 잡초는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제가 이제 3개월 동안 그 태안에 가서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풀도 보고 잡초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봅니다. 여러 가지 곡식 같은 경우도 보고. 잡초는요, 한번 쓰러지고 그것이 다시 일어서면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성한 풀은요, 그냥 잡아 누르면 그냥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 잡초는 짓눌리면 짓눌릴수록 더 강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잡초와 같은 그런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진 비바람을 수없이 맞지만은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교회 밖에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역경을 대하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다.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은 광야의 여정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오아시스를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은 여전히 목마름이 있고 전갈이 있고 그리고 모래바람이 우리 주변에는 항상 불어온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정 속에는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이 나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눈물이 그 사람에게 오아시스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하나님은 언제나 택함 받은 주의 자녀들이 눈물 흘리면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을 뜯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좌절을 하거나 낙실하지 아니하고 코뿔소처럼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돌파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늘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것들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는 아무런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은 절망의 끝이 아닌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2700년 전에 말씀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지만은 2700년 전의 역사를 꺼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통해서도 1000명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10,000명을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극복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결코 열등감이나 수치심은 아니다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자리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작은 날을 들어서 천을 이기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연약한 나라를 들어서 강한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방을 지키는 것은 잡초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로 제방을 지키는 튼튼한 요소가 바로 잡초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제방을 뭐 이렇게 쌓지만은 옛날에는 다 흙으로 제방을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쌓아놓은 제방에 보면. 그런데 그것은 흙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잡초가 자라요. 그 잡초의 뿌리가 결국은 제방을 튼튼하게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을 지키는 것은 구부러진 나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반듯반듯한 나무는 사람들이 반듯하니까 벼다가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톱으로 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삐뚤삐뚤한 나무는 비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삐뚤어진 나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쓸모없어 보이는 구부러진 나무는 비록 사람의 눈에 잘 띄지만은 산을 지킨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을 지키는 거예요, 구부러진 나무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지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기에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작품들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값주고 사신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어떤 아픔과 역경도 나를 절대로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물 가운데로 내가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를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장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미련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크고 강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